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니와 니가로노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 120명이 성령을 받았고 그 120명이 기초 교인이 되어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는 수제자였던 바로 사도 베드로가 담임 목사였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이 부목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베드로를 잘 보필하여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또 많은 표적도 기사와 이적도 나타났고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며 또 올라온 복음이 전파되었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 초대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 대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세워지는 그런 초대교회인데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거기다 우리의 눈물을 젖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잘 우리가 극복해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 계열의 유대인과 헬라 계열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자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즉시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라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도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데 온통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구나. 다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여기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여기에만 우리가 힘쓰리라. 그러면서 문제가 봉합되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야 될 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제 위치로 돌아와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 오히려 우리를 7절에 보니까 더욱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 가운데 자, 어떤 일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바로 그들이 해결점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써야 되는구나. 뭐 구제 사업이라든가 뭐 다른 또 조직을 한다든가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교회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일들을 목회자가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거 감당하느냐고 정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기본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것이 약해진다면 다른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다른 모임과 달라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 기반이에요. 그 영적인 것에 기초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일꾼을 택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그 일꾼들에게 그 짐을 맡기고,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준구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책임을 지고 동참해 주어야 여러분들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돼요.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교사, 좋은 속장, 일 맡은 이들이 그렇게 맡길 수 있으면 교회는 참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자,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정한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이 뭡니까? 딱 세 가지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첫 번째 조건. 자, 드디어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드디어 뽑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꾼을 뽑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또 능력을 나타내고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 그래서 성경 지식이 높고 기도에 힘을 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선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준 지혜가 충만할 때 모든 일들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가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부각시키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앞뒤를 가릴 줄 알고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게 중요하죠.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아주 교회에서 37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 많이 쓰였던 게 신방전도사님들 문제예요. 신방전도사님들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문제도 많았어요. 이분들은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지는 않고 그냥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방전도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충우들이에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몰라요. 목회자하고 한 말을 그냥 밖에 나가서 떠들거나 남의 흉보고 다닌다든가 자기만이 간직하고 거인과 대화를 나눴으면 끝까지 그것을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정말 일꾼이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한테는 마찬가지예요. 제발 말을 구별해야 된다.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하려면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지혜가 없으면 말을 구별 못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말,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일꾼의 필수 요건입니다. 자, 그래야지 목회자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처럼 여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참 일꾼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자,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은 쉽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칭찬의 종류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린아이에게 하는 칭찬의 수준은 낮아요. 애들은 심부름만 잘해도 야, 너 잘했다. 방을 빗자루로 방만 쓸어도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고, 휴지가 있는 걸 주기만 하더라도 아유, 너 기특하구나 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의 수준이 낮은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가 받는 칭찬 수준도 다릅니다. 초신자는 예배만 잘 참석해도 칭찬해 줍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칭찬해 줍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더 큰 칭찬을 받습니다. 초신자니까. 그러나 일꾼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칭찬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때 일꾼은 주어지는 칭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수준에 이를 때 칭찬합니다. 칭찬의 수준이 다른 거죠. 자, 교회 수준을 가름해 보려면 세워진 일꾼을 살피면 돼요. 세워진 일꾼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세워진 일꾼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면 그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 힘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세워진 일꾼들에게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좋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며 칭찬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꾼을 세울 때 누가 세웁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의 자격은 사도들이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일꾼의 자격입니다 하고 사도들이 이제 일꾼의 자격을 제시했지만 뽑는 것은 누가 뽑습니까? 교인들이 뽑는 거예요. 뽑는 건 교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자신을 본부의 세 가지에 비춰봐야 됩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연적으로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을 뽑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 다음에 당회 때 그런 사람들을 제시해요. 그럼 뽑는 건 누가 뽑느냐? 교회들이 뽑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일꾼들이 뽑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마 장로님들 수준일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뽑힌 7명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뽑힌 최초의 이제 일꾼들이니 이 7명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자로 선정되었으니 아마 그 뽑힌 일꾼의 영광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7사람을 뽑은 이유는 왜 뽑았느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가서 대우받고 대접받고 높은 위치에 서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섬기라고,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은 이유가 뭐냐?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무거운 짐을 지라고 뽑은 거거든요. 오늘날 일꾼으로 뽑힌 건 뭡니까? 섬기라고 뽑는 거예요. 봉사라고 뽑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우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뽑혀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뽑히는 건 아니에요. 대우받고
어떤 사람은 나 이번에 권사 땄어. 나 이번에 집사 땄어. 아니 무슨 직분을 따요. 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그걸 위해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고 일꾼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얻었다. 그래서 그들의 명예를 삼고 자랑거리를 삼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정말 이분들이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자격 갖추어진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 목회자는 설교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뽑힌 일꾼들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목사는 기도와 설교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임 목사를 도와서 담임 목사 편안하게 정말 근심 없이 말씀 준비에 전념하게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무거운 짐은 내가 지금 대신 져주고 있는가? 자, 그래요. 목사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제어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면요, 절대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는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계산합니다.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그런 영적인 것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자신들이 세워진 이유를 잘 알고, 그렇다면 그 목사의 짐이 팍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은 바로 목사의 그 바쁜 거를 내가 함께 나누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진 바로 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이들을 신방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담당하셔야 돼요. 저도 뭐 매일같이 신방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 가정을 신방을 하면 한 가정 신방하면 거의 하루가 다 가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담임 목사가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또 재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4번을 건축을 했어요. 4교회에서 4번을 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참 재정적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일꾼들을 잘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본 적은 없어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정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어서, 그래서 4개 교회에서 4번의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때때로는 재정적인 것도 함께 맡아주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또 평신도들이 불만, 불평이 있을 때도 찾아가서 그걸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막 더 드러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참 그때 담임 목사의 목회는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그래요. 누구도 짐을 져주지 않으면 목사가 고스란히 다 그걸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화살을 맞아주고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본인이 목사가 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것을 함께 재줄 수 있고, 대신 짐을 지고 대신 눈물도 흘러주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작은 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일꾼으로 세워진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분은 사도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일꾼으로 첫 번째로 뽑혀진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사도들의 순교의 짐을 대신 져준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어서 사도들이 죽어야 될 자리를 이 일꾼으로 뽑힌 7명의 일꾼으로 뽑힌 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줍니다. 사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죽음까지도 막아주고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그 교회가 붕괴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지겠다는 말이 뭡니까? 다툰다는 얘기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진다. 이거 아니야, 내가 질게. 아니야, 내가 감당해 줄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힘을 쓰고 그렇게 힘쓰도록 이제 직분자들이 도와줬더니 사도들이 말씀에만 집중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자, 건강한 교회 첫째 요소는 말씀 충만입니다.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요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이자 초대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그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부흥이 잠잠해졌는데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교회가 말씀 충만했어요. 말씀이 막 충만하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다시 부흥의 불길이 막 치솟아 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충만, 말씀이 기쁨이 있으면요 사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자기들은 거기 전무하리라, 집중하리라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컸든지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힘이 많아지고 삼중으로 부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부흥된 게 아닙니다. 더, 그 다음에 힘이, 그 다음에 많아지고 더해진 거죠. 힘이 어떻게 이걸 파악할 수 없을 정도죠. 많아지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입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교회를 핍박한 주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 그룹들이었죠. 자,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만을 고집하고 구약의 율법만으로 다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정답이구나. 그리고 이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한두 명,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무너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더 그 다음에 힘이, 그 다음에 많아지고, 요 세 가지가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한 초대교회 일꾼과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7명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일꾼들이 세워졌겠죠. 그러나 최초로 세워진 제 7일꾼과 같은 일꾼이 우리 강서절 교회도 세워짐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서 우리 강서절 교회가 제2의 초대교회 역사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일꾼의 3가지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하나님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칭찬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강서절 교회로 말미암아 창출되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들의 칭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을 꼽혀주게 하시고 아버지 그 꼽혀진 일꾼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일꾼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가 밝아주시는 일꾼들 많이 꼽혀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가는 교회 함께 창출해 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제2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초대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주님께 맡겨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게 해주시고 이를 감당하시는 지혜와 시간을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